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그리고 한 주간 여러 번 우리 많이 배웠죠, 그죠? 카페에 있으니까 이제 계속 오시니까 여러 번 뵈니까 맨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과 같은 느낌도 있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서로 못한 거야 다시 깎아서 가면 되지만, 그죠? 이렇게 가족과 같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쏟아주시고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고 신교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너무나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음식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규정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보여주는 장면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했던 모든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 한 장의 문장으로 끝날 것 같아요. 사람이 음식을 먹고 죄를 저지를 것인가? 사람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다 음식을 먹잖아요, 그죠? 다 음식을 우리 섭취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육신의 건강도 유지를 하지만 음식을 먹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보통 뭘 할까요? 죄를 저질러요. 이 죄라는 게 아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악한 생각과 그죠? 살인과 간음과 여러 가지 죄의 죄악들이죠. 그것을 이렇게 내는 것이죠. 항상 고민이에요. 고민이에요. 음식을 먹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것인가? 자꾸 내가 죄를 저지르는 것인가? 우리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신의 참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 자신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이지만 그것은 겉모습이잖아요. 겉모습이잖아요. 요즘에 모든 인터넷과 유튜브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모든 홍보물 쏟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게임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미용이에요. 미용. 이뻐지고 뭐 홈쇼핑 방송에서도 이뻐지는 거, 뭐 주름을 없애는 거, 피부를 탱탱하게 하는 거, 피부를 뭐 빛나게 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지출을 해요. 생각보다 더 많이 지출을 합니다. 남자들도 요즘 화장 많이 하잖아요. 화장이라는 것은 여자들만큼의 화장을 해요.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뭐 눈썹을 어떻게 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남자들도 엄청나게 많은 미용 비용을 지불합니다. 남자들도 이발소 가면 돈이 비싸요. 저희들이야 8천원짜리 가지만 저희 서울에 가면 사람들이 미용 비용을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겉모습을 보면 안타깝거든요. 내가 쭈글탱이 돼가는 그 얼굴이, 그 모습이 안타깝거든요. 흰머리가 늘어나고, 뭐, 주름 들고, 팔자 주름이 됐네, 마네, 목이 처졌네, 마네, 뭐 이런 거죠. 근데 겉모습은 자신이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구나, 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의 모습을 판단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내면의 참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으로 만들고 싶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제자들이 하지 마라 일을 했는데 뭐냐면 몇몇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은 거예요. 식사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손을 씻고 밥을 먹는 정결에 대한, 깨끗함에 대한 생각들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흑사병이 일어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집에 흙점이 생기거나 집에 우리 집에 점이 하나 생겼다. 벽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판단하고 이 집을 허물지 말지를 제사장이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럼 뭘 이야기하냐면 피부에 병이 바란다든지 집에 뭐 이상한 곰팡이가 피고 뭐 이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판단해서 어떻게 해요? 다 허물어 버리든지 아니면 뭐 깨끗하게 하든지. 어쨌든 깨끗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요. 나쁜 건가요? 나쁜 게 아니죠. 뭐 경비가 많이 들어도 더러운 거는 치워버리는 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우리는 안 그렇죠. 거기다 더 빨라버리죠. 그죠? 다르다고. 사유 방식이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차이가 큰지를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보기에 이건 허물어야 된다 그러면 다 허물어 버려야 돼요. 똑같이. 그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도 허물어야 돼요. 그 허문다니까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죠? 그게 사유 방식이에요.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길을 잘못 갔네? 어떻게 해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는요, 길을 잘못 갔네? 그럼 어떻게든 서울로 가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유 방식을 택하면 안 돼요. 바른 길로 가서 서울로 가야 돼요. 그죠? 바른 길로 가서 서울로 가야 돼요. 집에 문제가 생기면 집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저 사람이 피부병이 바라면 마을 바깥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죠. 그죠? 제사장에 보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 깨끗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러죠?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정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시켜요. 그렇게, 왜냐하면 그게 그 사회나 그 마을이나 그 마을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께서 부정한 손, 즉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냐? 그게 문제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냐?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 지금 하는 거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시키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준행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다르게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죠? 이사야가 너희에게 예언한 것이 정말 맞구나. 왜냐하면 너희가 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도리어 그 사람의 계명이 중심이 되어서 우상이 되어서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먹습니까?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는 말을 어떤 기준으로요? 자신들의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서로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조언하는 거 있잖아요. 교훈하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랑이 마음이 없어요. 장로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목회자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장로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달라요. 달라요. 대화의 방법도 다르고 마음의 접근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은 쏙 빼놓고 뭐예요? 사랑의 마음을 빼놓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어봐요. 그 행위의 본질이 뭐냐? 먹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먹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자, 그러면 너희들이 잘 먹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사냐? 문제는 그 문제죠. 깨끗하게 밥을 먹었잖아요. 손을 씻고 주발과 장과 녹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서 내가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좋은 음식을 먹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좋은 음식만 깨끗하게 먹고 입으로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죠. 좋은 음식을 먹었으면 좋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좋은 음식을 먹고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람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떻게 해요? 눈만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거지. 내가 지켰으니까. 나는 그것을 지켜서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너는 훌륭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나는 손도 씻고 몸도 씻고 잔도 씻고 주발도 씻고 뭐도 씻고 뭐도 씻고 나는 일주일에 11조를 한 번 하고 금식을 2번 하고 난리를 피워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 이 사람은 행위의 기준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기 행위를 한 거죠. 하나님께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금식하고 뭐하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입을 다물으라 그러죠. 오히려 뭐예요? 머리에 기름을 발라놔.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 아니야. 얼굴은 누가 봐도 금식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만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행위의 기준이 누구를 향했어요?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금식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뭐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사람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죠. 만약에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이 서기관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 없이 오직 그 사람이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면 이 소리를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행위가 누구를 향해 있어요? 상대방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는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내가 금식했잖아요. 근데 내 금식한 것을 아무도 몰라야 돼요. 왜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인데 누군가 아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을 굳이 다른 사람이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알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새벽맞게 기도하셨어요.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10시, 12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할 필요가 있냐고요. 제가 그걸 알아서, 아이고, 이제 장로님, 권사님 훌륭하십니다. 이 말을 꼭 듣고 싶어요? 그 마음 자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틀려 먹었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평생을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그 기준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서 들었고, 우리 마을의 장로들에게서 내가 들은 것을 내가 열심히 살았어. 그 사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 부모한테 혼이 나니까 안 하면 장로들한테 혼나니까 마을 촌장한테 혼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회당에서 혼이 나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다라면 상대방의 행위가 안 보여요. 왜 안 보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보이니까 그렇죠. 이걸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서로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까? 못 만난다고 했어요. 왜 못 만나요? 왜 못 만납니까? 저하고 우리 윤별이하고 이 세상에서 끝이에요. 우리 윤하고도 끝이고 윤별, 요한이하고도 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하나님을 영원토록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데 저를 보겠어요? 맞잖아요.
오, 왔네. 이게 안 된다니까. 찬송가에 그렇게 적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인 질서 안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눈부셔서 하나님만을 보고 있는데 옆에 누가 있는지 이 사람의 영광이 더 크다라면 이 사람을 보겠죠. 이 사람의 영광이 크면 이 사람을 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돌려볼 수가 없어요. 시선을 돌릴 수가 없다고.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섭섭하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이 세상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셔야 돼요. 끝이라니까요. 장로님하고 저는 끝이라고. 이 세상에서 끝이에요. 장로님 하늘나라에서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여기 곁눈질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옆을 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인간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대통령 그 면접 그 만찬장에 가도 대통령을 바라보지 옆에 국무원을 바라보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세상 이치도 그래요. 세상 이치도 여러분이 대통령 초대를 받아서 밥을 먹는데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나 이리 바라보고 있지 옆에 사람이 뭐 하나 이거 안 본다고. 세상 일도 그러한데 나를 창조하여 주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내가 다른 데 시선을 돌린다. 그건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천국에 들여보내주시겠어요?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의 온전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은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이사야가 예언을 참 잘했다. 어째 그 입은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마음으로는 그렇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항상 어디를 향해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맞죠? 하나님을 향해.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라도 여러분의 자신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참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여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계속 신경 쓰여지잖아요. 참 힘든 세월이에요. 그걸 여러분 평생을 살겠다. 아, 빨리 끊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빨리 딱 끊어버리세요. 누가 뭐라든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불렀을 때 예수님이 부모를 버리고 낚시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가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 어떻게 해요? 부모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다음 배도 버리고 가는 거예요. 따라가려면 그렇게 가야죠. 배 끌고 그물 끌고 부모 끌고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배도 어떻게 갑니까? 해병대도 아니고. 못 가요. 배도 버리고, 그것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 다음 뭐도 버려요? 자기의 거짓된 모습도 버리고, 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너희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너희 부모를 등한시하는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집 한 채를 드렸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부모한테 줄 게 없어. 그러면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제 이야기 아니 성경 말씀이죠. 그죠? 교회 안에 보이는 형제를, 자매를,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세상의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형제가 굶고 있는데 가서 밥 먹어라 이 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형제가 밥 굶고 있으면 가서 내가 라면 하나 끓여줄게. 이게 정상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굶어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굶는 이유가. 그 굶는 이유에 대해서 등한시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깊어요. 어디 절간 가서 그래 빌빌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높은 덕을 가지고 있잖아요. 질문 하나 합시다. 깨끗한 것을 먹으면 깨끗한 사람이 됩니까? 그럼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더러운 사람이 됩니까?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난 그럼 구루마를 끌고 있고 아니면 초가집에 살면 그 사람은 초라한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의 좋고 나쁨을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죠? 나는 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음식과 좋은 옷과 어떤 좋은 사회적 명예를 가지고 한테서 나는 저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빨리 벗어나십시오. 빨리 벗어나십시오. 내가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어떤 상황에 내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은 그럼 나는 별로 안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고유성을 상실하면 그것이 죄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고유함이 있는데 그 고유함을 살리지 못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누리면 나는 몸이 안 좋은 사람이야. 몸이 안 좋은 거지 나쁜 사람인 뜻은 아니잖아요. 나는 가난해. 가난한 것이 그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유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말로나 여러분들이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죄악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올바로 믿었다라면 그렇지. 그럼 가난한데 어떡하라고. 가난한데 어떡하라고. 그게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됩니까? 안 되죠. 내가 허름한 차 하다못해 구루마 끌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 믿는데 결격 사유가 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죠?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데 결격 사유가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 음식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네가 손 씻고 깨끗하게 먹어봐야 뒤로 나가는 것밖에 더 되냐? 그런데 너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너 자신을 좀 봐라. 너 자신을 봐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봐라. 너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십시다. 아니라고 부정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전 세계 한 명도 없어요. 다 해당돼요. 왜 그래요? 그걸 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를 하나님 나로 이끌어 주잖아요. 너 안에서 나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독과 간음과 음탕과 그죠? 질투와 분노와 뭐 그 모든 것들이 너를 더럽게 하는 거지. 네가 깨끗한 거 먹었다고 깨끗한 사람이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항상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지? 착각 속에 살아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 카페에 오시는 노부부 한 분이 계십니다. 매일 와요. 매일 와요. 매일 커피를 드시는데 어느 날 우리 카페에 처음 오셨는데 영산도서관이 공사를 하니까 남지역에서 책을 읽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카페에 이제 늘 가까이 있으니까 커피를 드시러 오신 거죠. 와서 딱 이런 말을 해요. 저 특별한 메뉴가 있네.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시켜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 메뉴를 시키는 분이 처음이십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그분이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그걸 못 만드는 사람인 줄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아메리카노 먹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내가 힘들어할까봐 나를 배려해서 자기 메뉴를 바꾸시더라고. 그래서 대접해드리고 그 원하는 걸 제가 다시 하나 그냥 무료로 드렸어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셨어요. 그 다음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여자분은 교수님이고 한 분은 해병대 장교셨어요. 그런데 지금 뭐 공사하는 동안 우리 팔복 여기 토북 카페로 오는 보는 사람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몇 번 해봤더니 그 교수님은 그 은퇴하신 교수님이죠. 은퇴하신 교수님은 늘 가톨릭 신자신데 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걸어갈 때마다 묵주를 더 가지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걸어가실 때마다. 남자분은 쫄쫄쫄 따라가면서 안에 보필한대요. 그래서 자기를 요셉이라고 해요, 요셉. 늘 걸어가면서 묵주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죠. 교수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고자 하는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많이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싶어서 걸어가면서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본받을 점이 많습니까? 그죠? 너희가 깨끗한 음식을 먹어서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게 그것이 더 더럽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몰라요. 예수님, 아까 그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너희도 깨달음이 이렇게 없느냐? 비슷하다 그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능히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먹은 음식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뒤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저기 성전에서 우상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무슨 나를 더럽게 하느냐, 거룩하지 않게 하느냐는 거예요. 음식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먹는 장면을 내가 사돈데 보는 연약한 저 형제가 있다라면 내가 안 먹겠다라는 거죠. 성숙함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성숙함이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 신전에서 나오는 저 고기를 내가 먹어서 저기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바친 제물이잖아요. 그 제물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먹어도 난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먹는 장면을 믿음 없는 누군가가 봤을 때 저 사도가 저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물 먹는다고 막 하면 마음이 이상하잖아요. 깨달음이 적은 사람, 야채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먹겠다고. 우리 수준을 여기까지 높이셔야 된다. 저와 여러분 수준을 여기까지. 당신이 괴로워하면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당신이 어려워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그 수준까지 저와 여러분 올라가야 돼요. 왜요? 저 형제를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내 행동을 제약을 가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이유는 저 여리고 여린 저 형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내 행동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나를 포승줄로 묶어버림으로써 저 형제를 해방시키고 싶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시기를 일주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나는 깨끗한 거 먹고 나는 깨끗한 손으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쟤한테 뭘 줘요? 제약을 가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람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악독과 탐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가 사람 안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나온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의 그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않아요. 왜 표현하지 않습니까? 표현해봐야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지 그 사람하고 삼자 대면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 받은 것을 삼자 대면해가지고 너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있어라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진실하게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것. 저 형제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저분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여러분 누구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된다. 뭐 또 챙겨야 되지 않냐라고 해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신경 안 써도 하나님 신경 써요. 그걸 이유를 모르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신경 쓰려고 그러는 거죠. 이걸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거 많이 해요. 상대방을 많이 배려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끊임없이 뭐예요? 상대방을 자꾸 묶으려고 그래요. 목회자가 되면 더 위험해져요. 목사가 되면 더 위험해진다고. 왜요? 자꾸 이렇게 이렇게 규정을 지으려 주려고 그래요. 못된 거 배우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한테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 근데 우리에게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걸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처럼. 당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사도 도마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삶의 기준과 표준이 되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주님인 거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자신을 고정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그것이 또 얼마나 높은 인격이며 성숙함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렇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듣는 거는 열심히 들어라. 야고보서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야고보 사도께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도 아주 더디해라. 성내는 것도 더디해라. 근데 뭐 빨리 하라고? 듣는 거는 많이 해라. 이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이 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듣는 사람으로 머물면 안 된다. 딱 바리새인이 그렇죠. 그죠? 입으로만 샬라샬라샬라 하고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이라 고 몸으로는 뭐라 그래요? 이 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왜 손을 안 씻냐? 내가 손 씻고 먹었으면 그만이지. 누군가의 그 행위를 강요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손 씻고 먹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결한 삶이 무엇인가? 내가 먹어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것이 내 마음에서 나올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음식 우리 삶에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옷이 우리 삶에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이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누가 감히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내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를 벌하실 때 그 나라를 한 30년 아니면 이렇게 사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라 자체가 패망할 거라는 이 엄청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너희는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심판의 사이즈가 점점 커져가요. 심판의 사이즈가 적을 때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 심판의 사이즈가 좀 더 커져갔네? 그 다음에는요.
저 무저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무 뿌리에 도끼가 있는데 이 도끼를 어떻게 이게 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사이즈가 커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작을 때, 작을 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서 살아갈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당신 자녀 삼아 주시고 상속받을 유업받을 자로서 우리를 주께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상속받은 자로서 당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